우리가 부활을 말할 때는 언제나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처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처분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도 그곳에 그분과 함께 못 박혀 같이 죽음으로써 처분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분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처분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처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권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주님과 같이 처분되었고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은 장래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 생에서도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부활주를 맞아여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면서 힘차게 세상에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란 첫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원래 단어의 뜻은 침수한다,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론 씻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잠김으로 깨끗하게 씻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느끼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진리이므로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죄는 죽음과 함께 처분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냄으로 인하여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여기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무덤에 묻어서 완전히 이 생과 끝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사 지냄으로 완전히 죄와는 결별되었다.
완전히 죄가 처분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던 우리의 옛삶은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를 지냈기에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습관대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죠. 죄의 통치와 죄의 영예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확정된 객관적인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되게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장사 지냈으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는 걸까요?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은 엄청나고도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망에 비유하면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는 죄의 이 강력한 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힘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매리고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돌문으로 무덤문을 닫고 임봉하였습니다. 완전히 우리 이생과는 결별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이긴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영광의 능력이 발동되어서 그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지옥 권세를 이겼고 완전히 죄를 사망을 청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지옥 권세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 신앙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났기에 이제는 제3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기에 믿음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기 믿는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로 실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권능으로 살리셨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도 함께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 살아났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의미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 것이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된다는 이 일이 과연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인지 우리는 집중해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게 되는 일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기 8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체제와 그의 죄의 영역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있던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는 죄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 즉 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그 부활의 영역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8절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단순히 부활신앙을 단단히 붙잡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 것을 알고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게 될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이제 그와 함께 살아 다른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부활신앙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며 사망도 다시는 주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다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함을 알고 지금 현세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셋째, 새로운 삶의 다른 체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늘 대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완전한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들려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신앙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시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에 대하여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부활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함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차 주님이 재림시에 내가 부활하라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언제요? 지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새로운 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해서는 안 되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만 반응하는 체제가 바로 새로운 체제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옛사람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새로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체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았음을 믿게 하고 새로운 삶의 체제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너무나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체제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을 장차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